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주 금요일 올라왔습니다. 사순절 5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놓치지 않고 받아야 될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 덧입고 내려가는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번 인사할게요. 예, 축복합니다. 어디를 보니?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물을 파는 신앙. 예, 하나 더 따라해 주세요. 기도의 우물을 파라. 예, 우물을 파는 신앙. 근데 어떤 우물인가? 기도의 우물을 파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공부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을 지식으로 기르려고 애를 쓴답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애들 지식 많이 가르치죠. 그럼 애들이 지식이 축적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식으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지식이 아니라 철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철학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떤 방향, 어떤 식으로 그 일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힘인 거죠. 요즘 애들은 지식은 있는데 철학이 없죠. 자, 그럼 애들만 철학이 없나? 여러분, 엄마들은 철학이 있습니까? 엄마들은, 아빠들은 삶에 철학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철학 위에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을 후진국이 못 이기는 거예요. 후진국은 지식만 쌓는데 선진국은 철학자가 있습니다. 시대를 끌고 가는. 자, 이걸 신앙 안으로 끌고 들어와 보자고요. 우린 믿음 생활하는데 자꾸 성경, 신앙의 지식을 쌓는다고요. 그럼 지식을 쌓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신앙의 철학이 뭐냐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와 이게 내 삶을 끌고 가는 철학이 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철학이 되어지는 삶. 그러면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던져놔도 그 철학대로 사는 거죠. 형편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문제가 다 달라도 한 철학으로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철학이 없으면 이건 내가 모르던 상황인데 모르던 사람인데 지식이 딸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시키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학교를 갑니다. 그럼 애 혼자 해야 되는 영역이 있죠. 애 혼자 시간표를 외우고 옷을 입고 지 혼자 해야 되지. 그것도 입혀주면 안 되잖아요. 책가방도 싸고. 제 시간에 가는 건 아이의 영역입니다. 아이의 영역. 반드시 아이의 영역이 있어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생도 자기 영역이 계속 커가는 걸 성장이라 그럽니다. 근데 아이가 혼자 다 못하죠. 등록금도 내야 되잖아요. 학원도 가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그 학교를 가기 위해 부모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없는 애들은 나가서 빈병도 죽고, 요즘 그런 영상 나오잖아요. 애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다 지임으로 한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애들입니다. 부모를 인정해야 돼요. 그 부모의 영역이 있더라. 그래서 부모가 돌보고 지도하고 케어하고, 그 다음 그럼 부모가 아무리 똑똑하고 교수 아니라 별걸 다 해도 부모의 영역이 한계가 있죠. 부모는 학교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교사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영역을 인정해야 되는데 요즘 엄마들은 교사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티칭, 가르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쯤 가면 원서 쓰는 일은 교사의 영역이죠. 평가하고 이런 거는. 거기 부모가 간섭할 수 있나? 교사의 영역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대학의 영역이 있죠.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 가면 고등학교 교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학이 문제 내죠. 면접하죠. 뽑고 모든 건 다 대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이 서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될 때, 그 다음에 이 영역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한 아이는 온전하게 자라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영역이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럼 내 힘으로 다 하려고 그러겠죠, 아이가.
아이가 이건 부모의 영역인데 지가 다 하려 그래. 이건 선생님의 영역인데 자기가 가서 선생님 하려 그래. 이건 그 학교에서 해결할 영역인데 요즘 애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죠. 제가 어제 눈이 아팠습니다. 오래도록 아파가지고 안과를 갔죠. 그 전까지는 약을 넣었어요. 이거 아픈데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요. 병이.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 그럼 약국의 영역이에요. 그럼 약을 가서 사야 돼. 반드시. 근데 약국이 이 약으로 다 할 수 없는 단계가 오면 이건 의사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돼. 그럼 의사한테 가야지. 그 의사의 영역인 걸 인정하고 의사가 눈 좀 봅시다. 그리고는 뒤집고는 사진을 찍어서 자, 이만한 결석이 있네요. 좁쌀만한 거. 자, 이거 찢어서 뺍니다. 그 의사의 영역이잖아요. 그 빼냈다고요. 의사의 영역을 인정할 때 내가 사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요. 내 영역, 약국의 영역, 의사의 영역을 넘어 의사도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도 교사도. 그 너머의 영역을 초월자의 영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영역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믿지만 엄마가 있는 걸 믿어. 의사가 있는 거는 알아. 근데 갖다 맡기질 않아요. 의사의 영역이라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 영역이 있다.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부모가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영역. 근데 이거 다 뭉뚱그려서 이건 사람의 영역. 너머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문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죠. 33장입니다.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혔어요. 두 번째로 갇혔거든요. 예레미야가 자기가 선지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별걸 다 했는데 결국은 갇혀버렸다고요. 그 다음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말씀을 다 전했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자기가 설교를 하고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막 울고 억울해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야.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야, 그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역이네? 그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삶에 내가 부모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하는 일들을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부르짖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잘 되돌아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도와주세요. 네가 공부를 하면 되지. 하나님 제가 착해지게 도와주세요. 본인이 마음을 뜯어 고치면 되지. 하나님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일을 고르고 있어. 가서 하면 되지. 이건 다 여러분 영역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이 땅 부모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은 은밀하고 드러나지 않고 이 땅에 없었던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러 왜 오나? 여러분 영역인데 힘이 딸려서 아니면 저 사람이 그 영역의 일을 안 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부르짖기 위해 우리가 교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잘 부르짖고 제대로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삶은요, 우리는 누구에게 처음에 인볼브 되어져 있습니다. 붙어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어. 이삭이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네.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그럼 이삭의 믿음도 저절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영향은 받겠지만 아브라함 믿음 따로, 이삭 믿음 따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볼 때 나는 믿음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얘는 왜 그러지? 얘는 얘 믿음이에요. 얘는 얘 영역이 따로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따로, 이삭의 믿음 따로 세워가신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아브라함을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어느 때 죽었냐면 26장을 봤더니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이 흉년의 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으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삶 가운데 충만한 거죠. 그래서 이삭은 뭐예요? 누리기만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삭하고 떼어내시죠. 그게 뭐예요? 분리.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세우실 때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분리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리를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 처음부터 떼어내시라니까요. 근데 좀 부족해 보여. 그래도 맡기시고 떼어내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이삭이 가뭄 때, 흉년 때 아브라함을 떼어내셨네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삭이 이제 자기 삶 영역을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세월이 온 거죠. 이 일을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결혼하고 흉년은 왔어. 그래서 뭘 붙잡아야? 지식을 붙잡는 거예요. 흉년의 때는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세상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다가 망했잖아요. 가갖고 살아. 야, 뺏길 뻔했고 막 죽을 뻔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될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애가 야, 공부를 계속해서 거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분리되었어. 직장에서 분리되었어. 어떤 모임에서 분리되었어. 왜 분리시켰나? 죽으라고가 아니라 이제 네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처음에 지식으로 사는 거죠. 다 각자의 애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이 땅에 가보고 이 일 해보고 다 해보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다음 분리 이후에 하나님이 만나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꼭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그래서 나를 끌고 가시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과 내 말씀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엄마가 그래서 아빠가 그래서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 벽제에서 서울로 부르셨어. 근데 저는 목회자로 부르고 인천으로 부르시고 우리 애들은 또 다르게 부르시겠죠. 언제? 분리될 때. 그때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밀착이 되는 세월이 옵니다. 이때는 말씀만 의지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죠. 끌고 갔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그랄 땅.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갔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요. 끝까지 따라가면 거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며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분리될 때 엉뚱한 거 다른 거 세상 사람 물질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나? 분리될 때, 떨어질 때, 낙오될 때, 실패할 때 제가 말씀을 따라가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고 아직은 다 형편이 좋아지질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 그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끌고 가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이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꼭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와요? 말씀이 위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어 역사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그랄 땅에 거기가 뭐예요? 밀경계선. 야, 제가 이거 처음 공부할 때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미리 가서 서 있기만 하면 계절만 바뀌면 나오는 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져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이끄시더라. 근데 그건 지식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으시는 자리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작이더라. 이건 끝이 아니더라. 우리는 이렇게 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 다음 뭐가 찾아와요? 여러분, 부가 쌓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 공격이 시작됩니다. 여기 부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반드시 공격이 시작된다. 로또만 당첨돼도요, 어디서 아는지 다 연락이 온대요. 그리고 막 싸움이 나죠. 어떤 부부는 같이 샀는데 아내하고 싸움이 났어. 아니면 남편이 몰래 숨겼네. 그래서 살인이 나. 막 세상 공격이 와. 그 나중에 로또 안 살 때보다 더 망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물질의 복도 어느 때 주시냐면 말씀을 따라간 다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물질의 복을 주시면 말씀을 안 따라가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먼저 따라가야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더라. 자, 이 복을 채우기 위해 빈자리가 있어야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빼내니까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만큼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걸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빈자리를. 그랬더니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시더라. 자, 그런데 그 일로 끝나지 않고 동네 사람들, 그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는. 그 다음부터 시기, 질투.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를 시기함으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말씀을 따라갔더니요, 이미 아브라함이 뭐예요? 우물을 파놨던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지식에는 물이나 이런 건 나일강, 애굽으로 가야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미 생명수를 파놨다니까요. 생명수를. 근데 이삭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애굽에 안 가도 여러분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수.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생각엔 저기에 살 길이 있을 것 같고 생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곳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야 좋잖아요. 그냥 먹으면 돼. 그럼 짐승들도 기르고. 그랬더니 원수들이 와서 우물부터 메운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한 개가 아닙니다. 흙으로 다 메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삭은요, 다시 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이와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물이 뭔가? 우물을 파면 뭐가 나와요? 땅이야. 메마른 땅. 근데 메마른 땅엔 물이 없으면 절대로 생명이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우물 파는 일만 평생 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파면 생수가 올라오죠. 이 생수를 제일 잘 정리한 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러 가지 생명의 떡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7장 37절로 39절에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여인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 가셔서 다 모든 백성들에게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뭐가 나온대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생수의 강. 이 강이 뭘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성령은 어느 때 와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때 오죠. 그럼 예수님 때에도 아직 성령은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이 성령을 예수님은 뭐로 표현하셨어요? 생수의 강. 그럼 이삭이 파면 그 메마른 땅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수.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 이 생수는요,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우물을 팠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이 생수를 흐르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내가 없어도 내가 파놓은 영적인 생명수, 성령의 그 자리에 가면 우리 애가 그 성령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원수는요, 이 성령의 우물을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우물을 파놨어. 그래서 그걸로 열심히 먹이고 그리고 가정을 유지하고 애를 키웠다고요. 그런데 원수 사단이 그걸 메꿔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 때의 생명수가 흘러도 여러분 때까지 흐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꾸시는 이유는 뭐냐면 네 우물은 네가 파야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런 착각을 했다고요. 재수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 엄마가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럼 새벽에 꼭 3시나 2시 반에 일어나셔. 그리고는 준비를 해놓으시고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제가 몰랐는데 재수할 때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깰까봐 제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가셨다고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내 기도보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되게 잔머리가 제가 좋잖아요. 야곱처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엄마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저를 통해 다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럼 나 기도 안 해도 되잖아. 야, 난 천재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그러면은 기도도 빨리 이루어달라는 거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판 우물은 우리 엄마가 먹고 제 우물은 제가 파야 되더라고요. 목회를 나가갖고 우물을 파나요? 그럼 또 누가 메우더라고. 또 파면 또 메우고, 또 파면 또 메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메꿔진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다시 파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다시 파려는 거야. 야, 아브라함이 팠던 거 네가 마실 수가 없어. 근데 감사한 건 뭔 줄 알아요? 파져있던 우물을 메꿨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힘을 쓰면 그 우물은 다시 파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맞아, 우리 엄마가 어떻게 기도했지? 전 어려부터 40일 새벽 기도를 많이 끌려다녔습니다. 끌려다녔어, 진짜. 희한하게 나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 집회도 끌려다니고 오산리 기도원도 끌려다니고 막. 그게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선배들이 CCC도 끌고 다니고 계속 끌려다녔는데 전도사를 처음 나갔는데 기도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리고 하면요, 우물이 금방 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도 우물을 파는 자리에 끌고 나오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기도의 우물이 막힐 때, 우리 엄마는 이런 식으로 팠었지. 우리 엄마는 금식하면서. 야, 교회 가서. 근데 부모가 우물을 파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애들이 우물을 파려고 그러는데 세상 원수가 다 메꿔놨는데 애들이 우물을 못 파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수를 못 먹으니까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올라와서 열심히 메꿔진 여러분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한번 파놨는데 또 메꾼다니까요, 원수가. 희한하게 사역 하나 세워놓으면 또 메꿔지고, 하나 세워놓으면 또 메꿔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예 생짜잖아요. 12년 됐어. 그러니 우물 파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이 파준 건 다 메꿨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우물 파는 자가 되거라. 아브라함의 팠던 거 네가 다시 파.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깨닫겠죠. 그리고 야, 우물 파는 게 이렇게 어렵고 이 거저 먹었던 거구나.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저 때문에 거저 먹는 거 있다니까요. 새벽 예배 오면 여러분은 듣기 싫으나 좋으나
제가 다 해서 먹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 어머 세네, 그리고 안 먹는 건 여러분 자유지만 근데 여러분이 그걸 퍼내려고 생각해봐요. 죽어도 못 퍼내실걸요? 그래 여러분이 직접 퍼보면서 아 이런 수고가 들어갔구나. 그럼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그래서 첫 번째 메꿔진 우물을 파면서 감사가 회복될 때 성령의 물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파내세요. 파내, 괜찮아. 대신 감사하며 하나님 제가 팠던 게 다 메꿔졌어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다시 회복을 주시는 밤이 되어질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여기도 파놨네 미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도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또 메웠어요.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두 번째 팔 때는요. 우물만 파지 않고 뭐를 불렀어요? 우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물의 이름. 애들은 새벽기도 그냥 쫓아오죠. 엄마가 새벽에 가자는데 새벽기도의 뜻을 몰라. 근데 두 번째 팔 때는 그 이름의 뜻을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래서 그 우물로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딸들이 있잖아요. 딸들은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크면 얘는 그냥 냅둬. 그럼 남자 형제들이 왜 얘만 갖고 그래? 얘는 시집 가면 다 할 거야. 딸들이 뭔 말인지 몰랐다가 지가 시집 가갖고 죽으라고 고생하고 눈물이 날 때 엄마가 생각나죠. 아, 엄마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리고 지 딸을 보면 눈물이 나겠지. 아,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야.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두 번째 우물을 팔 때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물을 팠구나. 그랬더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번엔 샘의 근원을 얻었대요. 여러분 성령의 물이 흐르는 근원을 파는 것입니다. 남이 파준 거를 파지 말고 그 다음엔 근원을 파시라고요. 공부를 해도 근원을 파야지. 사업을 해도 근원을 파야지. 그래서 여러분 짝퉁이 되지 말고 오리진이 되라는 거예요. 오리진. 그랬더니 근원을 파네요. 그날 목자들이 또 와갖고 싸웁니다. 그랬더니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걸 줘버려요. 이삭이. 야, 그 힘든 걸 팠는데 그냥 줘버려. 여러분은 여러분 우물을 파갖고 남 줘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물을 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파셨죠. 십자가 지시고. 근데 그냥 주셨잖아. 여러분 우물 왜 파요? 여러분 다 가지려고. 배 터지게 먹고 우리 애들 물려주려고. 우물 파서 남에게 줘본 적이 있나? 자, 이때부터는요. 이삭이 우물 파는 방법이 바뀝니다. 우물을 파서 다투는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다투는 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파서 줘. 왜냐하면 그들에겐 그게 생명이니까. 아, 이게 되게 귀한 거구나. 예전엔 몰랐는데 저들이 죽겠구나. 그래서 우물을 세 번째쯤 팔 때쯤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 그 지역에 다투고 있던 원수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럼 그 원수들이 다퉜는데 우물을 줬어. 그럼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녹겠죠. 새로워지겠죠? 근데 그 우물이 점점 많아져. 그러면 이삭이 팠던 우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처음엔 원수였지만 그 우물을 그들이 거저 먹었으니까 우겨서 뺏어서 먹었는데 그들의 심령이 다 녹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이삭을 사랑하게 되겠죠.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유튜브에서 인도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혼자 물줄기를 팠대요.
모두가 비웃었지만 30년간 섭취를 한 남자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인도 비하르주의 시골 마을에 사는 라운기 부이야. 그가 사는 마을은 과거부터 물이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옥수수 등의 작물 재배만 가능했으며 이런 상황에 젊은 사람들은 전부 도시로 떠나갔는데요. 이에 그는 멀리 물이 흐르는 곳에서 마을까지 이어지는 운하를 만들면 젊은이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괭이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한 그의 이러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무모하고 쓸데없는 일이라며 그를 비웃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 땅을 파고 또 파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그는 그의 고향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려 30년 가까이 땅을 팠고 결국 5km의 거대 운하를 홀로 만들어냈는데요. 이제 그의 운하로 흘러들어온 물은 근처 세계 마을 3,000명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음에 그를 비웃었던 사람들도 그는 지역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의 헌신에 우리는 감사한다. 면서 그에게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한 가지 목표로 끊임없이 나아가면 못할 일이 없는 것 같군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걸 보는데 이 사람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살고 변화되겠죠. 그래서 이삭이 뭐가 됐어요? 평화의 도구. 그래서 마지막 우물을 파는데 사람들이 이제 우물이 됐다는 거예요. 안 뺏어도. 마지막 우물은 너 가지라는 거죠. 그 마지막 우물을 팠을 때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물을 나를 위해 파는 게 아니라 파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하나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등부 전도사를 했는데요. 맨날 울었어요, 진짜. 하나님, 오늘 예배 이거 성령 부어주셔서 이 애들 살게 하세요. 실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 걔네한테 주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맡았어.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퍼갖고 다 주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물을 파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우물이 뭐예요? 성령이 퍼올라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잘했는지 어떻게 아나? 여러분의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파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돼요? 성령의 물줄기가 생수가 내 안에서부터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은요, 남들이 와서 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맨날 욕심, 이런 것만 흘러나와.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먹는다고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서 블레셋을 다 생명수로 물들이는 것이죠. 전부 다. 그래서 거기가 다 살았어. 전부. 하나님이 왜 우물을 파게 하셨나? 나중에 깨닫는 거죠. 아, 이걸로 이들과 화평하게 만드시려나 보다. 그랬더니 이삭이 부엘사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부엘사바로.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예배했대요. 그동안은 예배할 틈도 없었던 거죠. 우물 파느라. 근데 하나님이 이제 르호봇에서 우리에게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앞에 우물과 이 우물은 뭐가 달라요? 앞에 우물은 아버지가 팠던 거 다시 파거나 아니면 새 거를 팠어요. 근데 여기 처음으로 예배하고 제단 쌓고 판 우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우물은 나를 위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야곱이 자기를 위해 판 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파서 원수들 주고 블레셋 주고 마지막 것은 파서 하나님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이삭의 삶의 생명수의 우물을 파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은밀한 일. 자, 여기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기부터는 하나님의 영역. 자, 아브라함이 팠던 거 다시 파는 건 사람의 영역.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영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못 파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한 거죠. 하나님 더 이상은 못 해요. 그리고 이 우물 하나님 드릴게요. 더 이상 이제 못 해요. 힘도 없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파주시네요. 그 판 곳에서 샘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26절.
아비멜렉이 거기 왕이잖아요. 블레셋 왕.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 그랄에 사는 모든 이 힘 있는 자들을 이삭에게로 데리고 온 거죠. 그들 마음에 뭐가 생수가 흐른 거죠. 자기네 땅이 이렇게 평화로운 적이 없어. 비옥한 적이 없고 풍성한 적이 없는데 우물 파는 이삭 하나로 거기가 다 새로워진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 마음이 촉촉해지고 새로워져 갖고 그들이 먼저 찾아와 우리와 화평을 맺자.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이에요. 저절로 잘 돼. 생각지도 못하는 자들이 와서 계약을 맺어. 아비멜렉 왕이 계약을 맺으니 이삭이 자동으로 왕과 같은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냥 왕 같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우물을 잘 파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내보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과 띄어내시고 말씀으로 끌고 와서 고난을 통해 우물을 파게 만드시는 거죠. 자, 이걸로 우리의 삶, 자녀들을 뒤돌아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분리되었습니까? 던지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씀을 따라갑니까? 다 여러분이 부모의 영역으로 다 해결해 주려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면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기도하고 우물을 팔 수 있어야죠. 기도만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죠. 우리는 파다가 이거 메꿔졌네. 파다가 이건 안 파지네. 그리고 끝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죠. 계속 파. 메꿔졌으면 또 파. 생명수가 올라올 때까지. 그러면 남 줘. 그리고 가서 또 파.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왜 오나? 땅 파러 오는 거죠. 2층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나? 3층엔 사람이 안 살아, 우리 교회. 보아스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나? 우리 예배의 자리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기 시작하면 여기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정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따라가세요. 근데 말씀은 금방 가잖아. 아브라함 때 배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없었던 거, 우물 파는 그 믿음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평생 우물만 파다 끝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 생수의 강이 흘러?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풍요롭고 평안한. 그래야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그래서 누군가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나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생수의 강이 넘쳐 원수가 사라지고 그 땅이 비옥해져. 여러분 부엘사바 정착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오는 분들, 새벽기도 오는 분들이 우물 파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팠는데 메꿔졌어요. 다시 파면 되지. 되게 어려워요. 죄송해요. 제가 막 어제 흥분해갖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 자리가 나온 거예요. 56세인데. 그래서 사람의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됐어. 막 다 돼가지고 막 연결돼갖고 오늘 연락 왔어요. 아침에. 다 됐어. 나 이제 곧 가. 30분 있다 왔어요. 취소됐어. 응? 왜 갑자기? 전 알아요. 왜 취소됐는지. 그분은 기도의 우물을 안 팠어요. 미리 기도의 우물을 안 파놔갖고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의 일은 다 됐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의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안 돼. 이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우물을 많이 파놓으면 거기까지 흘러넘쳐. 야, 사람이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우물을 맨날 파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애들을 위한 우물은 몇 개 파셨어요? 가정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죽으라고 해야 되는 건 맨날 우물 파놓고 가는 거야.
그럼 메꿔지면 여러분이 와서 파기가 쉬울걸요? 저희가 와서 맨날 파놓고 가면 좀 메꿔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거 되게 잘 파죠. 여러분 노력으로 판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럼 그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은 여러분 걸 파야지. 부모님을 위해서도 파주고 동생을 위해서도 파주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파주고 일을 위해서도 파주고 계속 파놔야 나중에 그때가 되어지면 이게 그냥 되네. 생수가 올라오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게 이삭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간다고요. 이 다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에스겔. 에스겔 47장에 보면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어디까지? 쫙 계속 흘러서 무릎 잠기고 헤엄치고 닿는 곳마다 막 나무들이 살아나고 바다로 흘러 바다가 회복되어지죠. 바다는 어디예요? 세상. 그래서 교회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게 뭐예요? 기도. 그 다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야, 내가 생명수야. 그 생명수가 성령이야. 그래서 나를 열심히 파려는 거죠. 그 다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우물을 파기 시작했던 사람이 이삭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을 가리킨다면 우물 파는 일부터 시작해라. 그게 뭐예요? 기도. 그냥 무식하게 와서 파는 것입니다. 고민할 시간에 우물을 파. 울 시간에 우물을 파. 근심할 시간에 우물을 파고. 그래서 이거죠. 사람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한다니까. 내가 하면 다 된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여기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가난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1년 전부터 기도를 해놨다는 거야. 고린도 전서 16장에서. 여러분 우물을 판 거죠. 말씀으로.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그걸 네가 행하거라.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그래요? 우물을 잘못 파고 있는 거죠. 우물을.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왜 원수가 되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없이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오시는 분들이 서로 다 우물 파는 분이 되면 좋겠어요. 여기 30명이 파면 우물이 30개 나올 거 아니에요. 절반은 메꿔지겠지. 그러나 한두 개만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뒤돌아봐서 여러분이 판 우물에서는 성령의 역사, 생명수가 흘러 넘칩니까? 그럼 살아야지. 주변에 사람들이, 원수들이 살고, 그럼 그들이 찾아와, 야, 네가 판 우물이 제일 맛있어. 우리와 화평을 맺자. 이상만 다니면 다 살아나네. 우물 파는 은사. 여러분 우물 파는 은사를 구하세요. 그래서 기도해주면 저 집이 살아. 우리 애도 살아. 이것도 살아. 오늘 집에 가면 엄마 금요일마다 뭐하고 온 거야? 오늘은 너를 위해 우물을 파고 왔지. 근데 이 우물이 언제 역사예요? 여러분과 분리될 때. 여러분이 천국 가고 없을 때. 우리 애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우물이라는 거야.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의 우물 많이 파놓고 갈게. 근데 있을 땐 모른다고. 근데 아빠가 죽고 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 때, 야, 이거 우리 아빠가 파놓은 우물이구나. 우리 아빠가 그때 그걸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와갖고 엉뚱한 파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팔 수 있고 사람이 팔 수 있는 거 그걸 더 잘 팔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파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영역, 이거 된다. 하나님만 하시면 나머지 정리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능력이 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기도의 우물을 열심히 팝시다. 기도의 우물을 파는 은사를 받읍시다. 자, 아까 봤죠? 삽자루 하나 갖고 30년 파면 된다니까. 한 우물을 일주일 파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저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파보려고요. 그럼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겠지. 이름 믿음 가지고 우물 팔자들만 붙으십시오. 메꿀 자들은 오지 마시고. 꼭 파놓으면 와갖고 메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이게 뭐 저렇고 막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우물만 파는 사람 조용히. 야, 2층에서 언제 이런 우물이 흘렀어?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파고 간 거지. 야, 교회에 누가 이런 우물을 파놨나?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야,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병원에 가서 수술 받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하나님의 영역이야. 공부도 선생님까지 다 했어.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이걸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생수가 흐르고 원수들이 찾아오고 막 모든 게 회복되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 그래? 세바. 그래서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뭐예요? 우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물 열심히 파고 내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메꿔지면 또 파고, 메꿔지면 또 파고, 새벽에 와서 파고, 낮에 와서 파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우물 파는 은사 주세요. 여러분을 위해 많이 파놓을게요. 우물 파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주 받아야 되는 은혜. 하나님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맨날 메꿔지는 것 같습니다. 사단 원수가 와서. 근데 오늘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 메꿔진 것도 다시 파. 그럼 되지. 그리고 파서 그냥 원수들 줘. 그럼 안 쫓아온다고. 그리고 또 파서 줘. 계속 줘. 원수가 사라질 때까지.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네 우물 파주실걸? 하나님 마지막 우물은 하나님을 위해 파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삶에 이 영원한 생수가 흐르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이 우물을 파놨더니 이 복이 야곱에게 흐르고 요셉에게 흐르고 우리에게까지 흘러오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12년 되었습니다. 우물을 팔 수 있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열심히 파게 하옵소서. 그럼 10년, 20년, 수십 년 지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물 파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